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추위와 또 이 피곤한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정말로 이 새벽 제단에 흘리는 눈물과 그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어져 이들의 귀한 간증과 축복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가려주시고 오직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는 능력 있는 말씀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밖에 많이 춥죠. 엄청 춥더라고요. 어제 눈도 많이 와가지고 어제도 엄청 고민했어. 내가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야 되나? 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 저녁에 기도회 때 보니까 눈이 안 와서 집에 가긴 했는데, 오늘도 이 한파의 날씨를 뚫고 위험한 이불 밖을 벗어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렇게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시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태도는 상황을 이긴다, 태도는 상황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저부터 한 절씩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내랑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아내랑 영화 본 지 한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더 퍼스트 슬램 덩크라는 농구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저의 학창시절 전체를 농구로 물들게 했던 만화 영화예요.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 정말로 초6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농구에 막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정말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극장에서 보게 되니 너무나 설레고 감격스럽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이 있나요? 보신 분들 없나요? 꼭 봐보세요. 유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재호가 재밌지? 여기서 본 사람 원혁이만 봤나? 네, 여기에서 좀 나이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꼭 봐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영화에 주옥 같은 대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중에 이 내용이 전년도 챔피언인 산안공고하고 그 주인공 팀인 북산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북산 팀은 겨우겨우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이제 결선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만난 팀이 작년도 챔피언인 산안공고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패기 있게 막 싸우는데 결국은 실력 차가 나기 시작하고 2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북산의 선수들이 역시 우리는 안 돼, 쟤들은 전년도 챔피언이고 너무 막강해 하면서 막 좌절하기 시작하고 경기를 약간 포기하려고 해요. 그 순간에 북산의 감독을 맡고 있는 그 안 선생님, 저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보여주다가 없앴어요.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저한테 정말로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되게 정말 감동적인 말이다. 그리고 이 대사를 듣고 선수들이 정말 마법처럼 각성한 이후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지는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태도가 바뀌게 되고, 정말 그 태도가 결국은 승리를,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감동적인 스토리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의 이 사건 또한 상황을 이겨내는 바디메오의 태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의 기적에 늘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바디메오의 어떠한 태도가 그의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정말 살펴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또 절망적인 또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도의 변화로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바디메오의 태도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 첫 번째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그의 태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그의 태도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바디메오는 여리고 사람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생활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리고는 정말로 발달된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바디메오는 거지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구걸을 하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옆을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부르짖음이 뭐하고 되게 닮아있지 않나요? 2주 전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했던 외침과 되게 닮아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22절만 한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여기가 소리쳐 외치다라는 뜻이 그때하고 동일한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까마귀처럼, 크라조라는 단어가 까마귀처럼 막 시끄럽게 깍깍 까마귀들이 이렇게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시끄럽게 막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외침, 부르짖음과 지금 소경 바디메오의 그 외침의 부르짖음의 원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까마귀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며 소리 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던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가면 그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성에서 계속 앉아서 구걸을 했던 그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소문들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또 우리를 고쳐주면 병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대라는 소문들을 계속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바디메오는 이게 자신에게 어쩌면 올 일생일 때 마지막 찬스이자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눈을 못 뜰 수도 있어. 나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는 지금 그 상황에서 정말 저번에 가나안 여인이 외쳐서 부르짖었던 그 까마귀의 울음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정말로 지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지금 나에게 유일한 찬스이자 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간절히 부르짖는 태도는 결국 예수님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그를 주목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다 같이 49절 상반절 말씀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디메오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그 주님을 향해 간절히 외쳐 부르짖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외쳐 부르짖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그렇게 태도를 변경했을 때 그냥 앉아서 구걸만 하고 그냥 한 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만 했던 그 바디메오가 주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이 지나가실 때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야, 이게 나의 마지막 찬스야라는 생각으로 까마귀처럼 간절히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멈추고 바디메오를 주목하는 그 순간 그 기적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그 주님께 부르짖어 외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멈추시고 우리를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해결되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러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늘 나오는 새벽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늘 나오는 새벽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일생일대 나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따 기도 시간에, 그리고 지금 말씀의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이 그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이자 찬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는 그 순간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태도를 바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순간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또 업라이즈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업라이즈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라이즈 캠프에 대한 소문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업라이즈 캠프를 통해서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비전을 받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소문을 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업라이즈 캠프가 늘상 오는 그런 수련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 업라이즈 캠프가 나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이자 찬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새벽 제단도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거든요. 그 특세 기간에도,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그리고 업라이즈 캠프에 무슨 전체 참석을 하든 아니면 정말 시간이 안 돼서 하루하루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집회만 참석하든 그 절박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태도가 우리의 상황을 승리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바디메오를 뭐라고 하죠? 오히려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많은 방해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게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정말로 까마귀처럼 너무나 시끄럽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거세게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군중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이제 왕의 선포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이제 그런 왕된 자녀로서 뭔가 권력을 찾고 그런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늦춰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제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의 제지와 그런 방해에 수긍하고 그냥 포기하나요? 포기하나요? 예준이가 이래서 나 되게 당황했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바디메오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쳐 지나가시던 주님을 불러 세움으로써 이런 방해물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위에 4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위쪽에 있습니다. 시작. 더욱 오히려 크게 소리질러서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환경, 상황들, 나를 방해하는 방해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방해를 하든 그의 태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아니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때 우리들도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과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바디메오처럼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됨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문제와 상황을 뚫고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졌을 때 그 태도가 상황을 이기게 하고 기적을 만들어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수련회 이제 막 신방하고 권면할 때 많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또 그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 주님께 나아가게 됨을 알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유일히 해결하실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그게 방해가 있던 장애물이 있던 그것들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주목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먼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그 순간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내는 그 태도로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라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의 태도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50절에 주님의 부르심에 소경 바디메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태도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짜여진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저녁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추위와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던, 특별히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래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지금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겉옷이 아니라, 그 겉옷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고 바디메오가 했던 태도였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디메오와 같이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들이 그래요. 한 발은 세상의 것들, 한 발은 주님께 의지하면서 뭔가 더 문제가 해결될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했던 그의 태도는, 정말 그의 태도가 승리를 바꿀 수 있었던 그의 태도는, 그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그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진정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간 그 순간부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것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마지막 찬스와도 같은 절체절명의 그런 기회의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이 바디메오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던져버리고 즉시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추고 우리를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외쳐 주님께 부르짖는 태도를 보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정말 몇 년 만에 저랑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형제인데 이 집사님이 기술을 말하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형제예요. 근데 중국의 주재원에 갔다가 그 이제 주재원 생활이 끝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청년회 때 이 집사님의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가 단국대를 다녔거든요. 단국대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원래 집이 되게 부유해서 단대 앞에서 좀 넓은 집에서 자취를 하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가 해병대에 들어간 해병대 말하면 또 누군지 아는데 갔다 와서 지원이 생각한다. 갔다 와서 이 친구가 와보니까 자기가 너무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대교회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뭐 새가족부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3학년, 4학년을 다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1, 2학년 때 너무 놀아서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겨우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점수에 또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토익 점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도 의지하고 있던 아버지의 그런 일이 갑자기 안 좋게 돼서 어려워져서 이 친구가 이제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생각하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자기가 집안의 가장처럼 이렇게 섬겨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택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쳐 기도했던 거예요. 뭐냐면 비전홀에 매일 와서 1시간씩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어봤더니 진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정말 궁일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제 집안의 가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점수나 이런 토익 점수가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이긴 하지만 경쟁에서는 뭔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중소기업 빨리 회사 들어가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막 회사에 지원하고 했는데 한 군데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과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퍼질러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선배가 갑자기 야 회사 어디가 지금 추가 모집이 떴다. 나 지원할 거니까 같이 지원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되겠어? 또 추가 모집이면 더 경력자들, 더 능력자들, 실력자들을 뽑을 건데 하지만 그냥 그 선배가 얘기해서 같이 부랴부랴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그 회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그 회사에 출근하게 되고 중국의 주재원까지 가게 돼서 이 친구가 그때 간증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요. 어떤 상황이 이 친구에게 기적을 만들었을까? 문제와 상황들이 터졌을 때 이 집사님이 했던 행동은 그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태도를 바꿔서 세상적인 막 선배들을 쫓아내고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태도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형제님을 주목하시고 그때부터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너무 잘 다니고 중국 주재원 가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해외로 나갈 것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늘 얘기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바디메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희의 태도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태도를 바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태도를 바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태도를 바꿔 주님께 나의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그래서 이번 업라이징 캠프 가운데 그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